한 걸음 십자가를. 안녕하세요. 브라질에 선교하는 한민승 선교사입니다. 18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는 TD와 매 TD를 두 번 하고 목회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겠어요? 사역에 대한 잠깐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우리 두 내외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 훈련 원사님, 선교사님들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간증을 잠깐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도 일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참 반갑고요. 제가 선교를 시작한 건 18년이 됐지만 29년 전에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부르셨습니다. 목회를 부교육자 목회를 한 5년 하다가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제 친구 선교사가 브라질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리오 데자네이루 브라질의 이른 남쪽에 있는 그 리오 데자네이루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답사를 간다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좀 열악한 환경인 것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아이들 다 여기서 태어났지만 데리고 가서 6년을 목회를 하고 6년 목회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음성을 주셔서 돌아가서 한 5년 기도하는데 살찌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5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기를 은혜교회 가라는 음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전화번호 책을 전화를 해서 양대철 목사님 만나서 상의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김광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개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 1년을 훈련 교육을 받아볼 용이 있냐 해서 제가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기로 거기서 이제 졸업했는데 졸업하기 전 하루 전에 김광신 목사님 저를 부르시면서 브라질로 가는데 리오로 가라고 그랬어요. 리오로. 저는 상파울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파울인가 1000만이고 리오도 1000만이지만 상파울에 거기는 언어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저를 후원해 줬던 장로님 선교회가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상파울로 가서 한 1년 언어 교육을 받고 언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리오 데자네이루도 한 1000만, 리오 데자 세계적인 관광 도시지만 제가 목회를 했던 곳이지만 그런 사역지도 없었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도 신용 불량자들이 많아가지고 집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가야 되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영주권이 없으면 은행도 열지를 못해요.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파울에는 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도 서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했어요. 그렇지만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리오 데자네이루에서 주님이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님이 편지하시죠. 어딘지 계시지만 리오라는 것을 딱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 사정 아시니까 거기 가서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거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힘드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야 되겠다. 갔는데 마침 그때 미국이 왔어요. 한 7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말로 해도 되고, 그 선교도 한다니까 선교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지금 훈련을, 선교 훈련 1년을 받은 것이 선교를 위한 훈련이냐, 목표를 위한 훈련이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살 집이 없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옛날에 목회할 때 여행사 하신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베케이션 때 집을 임시로 얻어준 집이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그래서 잠깐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베케이션 오는 사람들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짐을 다 이제 짐차 싣고 버스에서 버스에 탔는데 야,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영주권도 없어 이 집도 못 얻는데 무조건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갑자기 내 마음에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서 너무너무 7시간 버스 타고 가는데 정말 기뻤어요. 왜냐? 아무 기뻐할 환경이야 여건이 없어요.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느냐?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제가 생각하기를 왜 기뻐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느냐?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떤 이런 음성을 주시냐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넓은 길 좁은 길이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가면은 비록 그때는 환경이 막히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길이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가서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내려서 이제 한 며칠 사는데 제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미국에 잠깐 갔다 오는 10월 27일 날 돌아왔는데 영주권이었으면 집을 못 얻는데 그 기간에 대사면령이 내렸어요. 불법 체류주의에 대한 대사면령.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 하는데 그 사면령에 제가 3일 전에 10월 30일 날이 마감이 됐는데 10월 27일 날 제 여행사에 하시는 집사님 종이 하나 갖다 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면령을 사인해가지고 그 사인했더니 표가 나왔어요. 이 접수증. 영주권 접수. 이 영주권 접수증을 가지고 아파트를 얻고 은행을 열고 그리고 보증 서줘서 제가 사일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어요? 한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몇 달을 리오에 왔더니 사역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제 부교육자로 있던 브라질 선사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버스도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러고 집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버스 13시간 걸린 버스로 잠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설교를 폴트계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나는 영어를 좀 몇 번 해봤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통역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내가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언어 학교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통역 구해내면 통역이 없대요. 야, 그래가지고 에라 이거 아주 읽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뭐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한국말 할 수도 없고 폴티컬 할 수 없고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한 30분 지났는데 그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 이 바스도 얘기한 거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데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친구가 계획이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네가 이 브라질은 아무렇게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던지라는 곳에 던져라. 그래서 제가
뭐 던지라는 곳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리는 도시에 데려가서 저를 어느 목사님 집에 브라임 목사님 데려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5개의 집회를 열기로 됐대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말도 못하는데 5개 집회를 열게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1분 남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지에 갔더니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이거 종일 읽었더니 바로 들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갔던 지역이 한 2시간 덩커스라는 지역을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가는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당신이 설교할 게라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데를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설교도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병이 치료되고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역사하면 가는 곳에 매일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나를 의지할 추러스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추러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한기영 목사님이 산파울에서 TV를 하러 오시는데 거기서 한 10시간 갑니다. 버스로. 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다 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을 한 게 TV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